자, 오늘은 나와 공동체 네 번째 시간, 아말렉과의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을 오래 갖는 게 참 예전보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집중을 할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걸 조금 측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를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시간을 어느 정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학생들 5분, 또요? 1분. 좋습니다. 이 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은 19초입니다. 놀랍죠? 19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요즘 유행하는 건 쇼트입니다. 쇼트는 긴 걸 집중 못하니까 한 20초, 10초로 짧게 줄이는 겁니다. 이 쇼트를 보죠. 이 쇼트는 순식간에 10만, 100만 막 넘어갑니다. 이게 집중력을 그것밖에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학생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죠. 19초 집중한다고.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 할까요? 어른들은 얼마나 집중할 것 같습니까? 네, 10분. 조사해 보니까 어른들의 집중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작하는 모든 영상은 3분 이내로 만듭니다. 집중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을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을 하기 위해 그 중간에 집중을 하기 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냐고 말하냐면 23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분을 집중하고 23분을 집중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다시 3분을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면 집중력 있게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산만하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서라고 하는 건 집중을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평균 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17분을 집중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5.4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을수록 돈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게 하면 할수록 돈을 법니다. 어떤 회사냐? 웹테크 기업, SNS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중을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넘겨보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보게 되고 광고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을 벌고, 그래서 그걸 유도하죠. 요즘은 페이지를 넘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다 봐도 무한대로 돌리면 스크롤이 그냥 두르륵 올라갑니다. 그렇죠? 광고를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집중력을 흐트릴수록 그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카톡이 오면 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집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 본능, 누군가와 관계를 어떤 식으로도 연결하려는 본능,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본능에 충실해지려고 하고 사회는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지 과정을 지나는 것인지 그 사이에 어디엔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오직 생존을 위한 것들입니다. 마실 물, 먹을 음식.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공급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을 하나 당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삽시간의 광야는 전쟁터로 돌변합니다. 내부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를 넘어서 외부의 문제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에 대한 얘기는 보통 우리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말렉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원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은 붉은 땅이라 부르는 에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출애굽기 17장의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뒤에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20세 이상의 남성만 계수하는 이유는 군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면 진을 쳤다, 이런 군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군사적 훈련도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은 허겁지겁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경의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14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거 언제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시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세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패배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45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어디까지 쫓겨갔냐? 호르마. 근데 저 호르마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장소를 말할 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호르마 앞에는 정관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마, 그런 말이겠죠. 자, 이것은 어떤 호르마가 아니라 호르마까지라는 이 말은 파멸의 자리까지 간다,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호르마까지, 파멸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그런 이해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이 사울 왕 때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왜? 죄인 아말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소도 좋고 양도 좋고 노예도 쓸만하고 눈에도 보기 좋고 탐하면 좋을, 소유하면 좋을 욕망이 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걸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너의 본성, 너의 불순종. 그는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는 이 본성의 문제에 대하여 평생 싸워야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와 본성에 대한 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거스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거죠. 더 눕고 싶고, 더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고, 큰 명예를 쥐고 싶고, 더 큰 욕심을 채우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했던 하나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부자 되세요. 어떠십니까? 많이 인사 들으셨습니까? 부자 되세요. 이게 한국 사회에 언젠가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사울왕이 하는 인사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것의 문제는 부가 마치 선과 동일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서로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욕망에 충실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과 맞을까? 생각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교회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다시요. 부자 교회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부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약간 흔들립니다. 사람은 흔들린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혼재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그 문턱을 살짝 넘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호르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생과 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절박한 전쟁, 거기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에 달려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만큼 힘없어 보이는 것이 또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기도는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기도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니, 옥에 갇혔으면 꺼낼 방법 생각해야지.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기도 아닙니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요? 하늘은 열렸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현재의 삶에 순응하는 사람들,
현재의 현실을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현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현재의 삶이 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대단히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정이 없음의 삶,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역전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도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요?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쏘아 올리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도전하고 역전을 바라고 유일한 희망을 쏘아 올린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가장 하지 않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죠. 성실하다는 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꾸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디 사용되냐면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게 에무나입니다. 성실, 그런 말입니다. 꾸준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성실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연약하고 기도를 통해 능력이 올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눈이라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눈이라는 말은 동정적이라는 말이고 라함, 이는 자비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내 기도가 뜨겁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눈과 라함, 동정적이고 자비로운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죄악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눈과 라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냐? 그의 하눈과 라함이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방향을 결정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전쟁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폐색이 짙은 상황이 있습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동정적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며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성실하게 이어가며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한 사람은 모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 그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려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팔이 피곤하다, 그 말은 무거워진다
그래서 돌 위에 양쪽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의 일이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 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내려가 전쟁터에 싸우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전쟁을 피해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의 크기와 경중을 자꾸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경중이 없습니다. 그냥 동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작은 기도의 공동체 안에 동역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성서의 동역자라는 말은 시네르고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길을 같이 걷는 사람,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동업자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동역자, 하나는 동업자입니다. 이런 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동역자와 동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짐을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 하려 합니다.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 하고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구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에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아니면 동업자이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짐을 지고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며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짐을 덜 지려 하고 이익을 얻는 순간,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멀찍이 거리두고 방관자로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함께 고난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함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년에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아마 전화가 가기 시작할 거고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겠죠. 소그룹 리더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게요. 고민 좀 해보시게요. 그러실 것입니까? 제가 좀 바빠서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정말 기꺼이 여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동역자들입니다. 그 헌신과 고난에 함께 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함께 나눌 사람들, 헌신을 함께 할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동역자가 됩시다. 영광의 자리에만 설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 전쟁과 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혼돈과 절망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기도의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동정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며 끝까지 싸우십시오. 또한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동정적이며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도로 동역하심이 전쟁과 같은 일들 앞에서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 제1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